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리어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도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듣고 깨달으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어째서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제자들의 문제점을 예수님께 따지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 이것은 장로들의 유전을 어기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로들의 유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들은 우리가 앞에서 마태복음 6장을 할 때도 장로들의 유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모세와 70 장로들이 말한 것, 그것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전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로 이것은 율법에 관한 내용을 풀어서 생활 속에서 지키자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생활 규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방금 장로들의 유전을 풀어보니까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19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신의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그곳에서 천사를 통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맨 먼저 출애굽한 다음에 신의 산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너희들은 이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애굽의 문화와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지식을 모두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뜻이 바로 율법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로들의 유전도 결국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말과 그 당시 70 장로들의 말입니다. 구전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장로들의 유전은 사실상 일치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비한 사람의 계명이고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사람의 계명과 전통 이걸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뭐만 있으면 됩니까? 명심보감. 명심보감이 뭡니까? 명심해야 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명심보감이나 여기 나오는 이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라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드는 것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그것 가지고 추수죄니 노동죄니 이런 죄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그 근거가 뭐라고요? 사람의 전통, 사람이 만든 계명, 장로들의 유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6절에 보니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폐하는도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지금까지 들었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장로들의 유전을 마음에 품고 어릴 때부터 자랐어요. 그러니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줄 알았다면 따랐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하고,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누가 누구를 구덩이로 이끌어 간다고요? 시각장애인, 맹인, 소경, 시각장애인들이 유대인들을 시각장애인 만들어서 결국 구덩이라는 것은 멸망, 더 나아가서는 지옥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장로들의 유전, 즉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 그럴듯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 같지만 아닌 것들은 모두 교인들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대적합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폐하고 있는지의 증거 중에 하나를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리어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것을 고르반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효도를 안 하면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계명 중에 5계명이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하나님 섬기는 게 먼저고 부모는 나중이다.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의 문제점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등한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효도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 제5계명을 어겼느냐?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서 공경하지 않으면서 고르반 해버리면 모든 게 끝이 나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려고 30만 원을 따로 뗐습니다. 고르반 해버리면 그치? 안 드려도 그만이. 고르반 해버렸으니까. 했으니까. 섬기려고 마음만 먹었다. 이게 고르반이에요. 형식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시는데,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만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한 가지 예만 봐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악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택감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경건의 자세로서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구제를 해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 세 번째는 금식하라. 이 세 가지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경건을 위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상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심각한 죄를 짓는 모습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그분이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내 부모이기 때문에 더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정확하게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10계명 중에 제5계명을 풀어주고 계시잖아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따라가면 그거는 공경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려운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그 선을 정확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어주시잖아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님이 얘야 오늘 너무 컨디션도 안 좋고 내가 너무 마음이 우울해. 네가 오늘 교회 이번 주만 가지 말고 내 벗이 되어주고 말벗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러면 뭐예요? 그러면 그 부모에게 가서 말벗이 되어주는 게 공경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선은 정확하게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그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 하에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기준이, 선이 분명한 신앙생활의 선을 지키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맞다고 하지만 그들은 마음으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더라. 그것을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23장, 24장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어떻다고요? 회칠한 무덤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위선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사자성어 중에 겉과 속이 다르다 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겉 표자를 써, 속 리자를 써서 표리부동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고기를 팝니다 해놓고 개고기를 파는 것, 양두구유. 요즘 그 나라를 위해 애쓰고 정치하는 분들이 사자성어를 아주 즐겨 쓴다 그러죠. 그런데 양두구역과 표리부동이라는 것은 위선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분별해야 할 것은 영적인 통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사람의 속이 이렇게 위선적인 건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위선자입니까? 겉과 속이 다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이 위선적인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큰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바로 위선자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은 아무에게도 유익을 줄 수 없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내치시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많은 우리의 가까운 일가 친척들이 신앙생활은 대충 해도 되는 거야. 너 왜 그래 벨나게 해? 너 광적이야.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표현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리새인하고 똑같이 살아라 그 뜻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나 신앙생활에서나 위선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보니까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깨달으라 말씀하십니다. 듣고 깨달으라 하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위선적인지 진실한지 정직한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돈이 이 시대는 정직이고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사람을 분별하고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요? 듣고 깨달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사기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요?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쉽게 말하면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은 모두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어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10장에서 우리가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 생각나시죠? 그게 바로 레위기서 11장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베드로는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레위기에 11장에 나오는 음식에 관한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뭐는 먹으면 안 되느냐 하면 굽이 갈라진 것 그리고 되색이 많은 것만 먹고 그 외에는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굽이 갈라진 것 그리고 되색이 많은 것 그리고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어라. 그 외에는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레위기서 11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목사님 그러면 오징어 먹으면 안 되네요. 예, 맞잖아요. 오징어는 이게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땅 바닥에 살아요. 그럼 그게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더러운 것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서에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 오징어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음식에 관한 레위기서 11장의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시키면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징어조차도 어떻다고요? 깨끗하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레위기서 11장의 말씀에 나오는 먹지 못할 것과 먹는 것을 하나님은 구분하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무너무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음식은 어떻다고요? 19절에서 깨끗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더럽지 않다. 나가는 것이 문제다. 좀 더 우리가 제자들과 연결시키면 제자들이 더럽다라고 한 바리새인의 그 말은 사실상 한편으로는 맞아요. 어떤 면에서 손을 씻지 않으면 손이 더러운데 더러운 균이 음식에 묻어서 음식이 들어오면 우리한테 좋은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생적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위생적인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것을 도무지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손을 씻고 안 씻고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물론 손을 씻으면 위생적으로는 좋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이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뒤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더러운 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에서 나와서 어디로 나온다고요?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씀을 사실은 제자들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앞에서 기적을 보이시면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예를 들어 베스다 광야라는 우리 인생의 광야다. 불행과 정갈과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에 봐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지 않느냐. 그 말씀을 기억하라. 그럼 이 베스다 광야에서도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데 이해를 못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수없이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다, 더럽다, 이럴 때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지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똑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마음에서 나와서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악한 생각이다. 악한 생각.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악한 생각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나오느냐? 창세기 19장 15절을 보면 소돔 사람들은 악한 생각에서 악한 행동을 하더라. 어떻게 남자가 남자와 같이 잘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게 악한 생각이에요. 그걸 우리는 흔히 동성애라고 그럽니다.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동성애는 소돔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소돔 사람들의 악한 생각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9장 30절에서 32절까지 보면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려고 합니다. 이게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것은 악한 생각이다. 창세기 37장 20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악한 생각이에요.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면 요셉은 애굽과 그 근동의 나라들이 대기근으로 인해서 몽땅 다 죽을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었잖아요. 굶어 죽, 기근이 곡식도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셔서 애굽과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 바로가 서면서 이 히브리인들을 핍박하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 그 생각 자체가 뭐예요? 악한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1장에도 사무엘하 17장에도 다윗의 생각이 악하고 아히도벨의 생각이 악하고 그리고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래도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셨다가 엘리야를 통해서 또 오게 하시고 그리고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지며 도랑을 다 태우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여전히 바알을 숭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봇의 포도원이 욕심이 난다고 거짓 증언을 하고 나봇을 죽여버리고 빼앗는다. 그것이 다 악한 생각입니다. 또 예수님은 악한 생각뿐만 아니라 살인도 바로 마음에서 나온다. 죽이고 싶다. 미워하기 때문에 가인의 마음에 미움이 생기니까 그 마음이 결국은 살인으로 나타나더라.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는데 그가 한 것은 노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고
남자, 여자, 어린 아이까지, 짐승까지 다 죽여버려요. 얼마나 끔찍한, 그것이 어디 불신자, 이방인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초대왕으로 세우신 사울이 한 행동입니다. 악한 생각으로 살인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거짓 증언, 도둑질, 비방, 모든 것이 마음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매스컴에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동창으로 같이 오던 20대 친구들 3명이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친하겠어요? 허물없이 지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A라는 친구가, 야, 내가 요번에 말이야, 그 어렵다는 로또에 당첨되어서 9천만 원을 받았어. 친구끼리니까 자랑도 하고 그러겠지요. 그리고 내가 모아놓은 돈도 이렇게 해서 1억을 만들어서, 여기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친구는 어리석게 그 1억을 내가 싱크대 밑에다가 숨겨놨어. 그런데 그것을 듣고 있는 B와 C라는 친구는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엄청난 손해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친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요. 도둑질을 해야겠다. 그래서 한 친구는 이 친구를 전화해서 어디로 나와 불러내고,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이 친구가 나가고 A라는 친구가 집에서 나간 틈 탔어. 비밀번호는 친하니까 외우고 있을 정도로. 그래 들어가서 1억을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손해본 거 5,500만 원을 즉시로 그걸 갚아버리고 결국 잡히지요. 이게 도둑질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아무리 친하면 뭐합니까? 10수년 동안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 뭐합니까? A라는 친구는 어리석게도 그걸 이야기는 왜 합니까? 인간이 이렇게 악하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배알이 또 뒤틀리니까 오랫동안 친하면 뭐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악한 생각이에요. 창세기 6장 5절과 8장 21절에 보면 인간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 기사뿐만 아니라 수없이 사회에서,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 소식들은 모두가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드시고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셨어. 그들의 모든 포도원 주변을 정리하고 그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요? 들포도만 맺었더라. 그거는요, 냄새나고 먹지도 못해요. 그런 먹지 못할 들포도만 맺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면서 얼마나 어리석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수님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그리고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이 어땠는가를 우리는 그 시대를 안 살아봐도 2000년 전에 그들의 모습을 다 아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악한 생각, 살인, 거짓 증언, 비방, 이러한 것들이 나온다면 우리도 여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똑같이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볼 때 이 말씀만 보면 와, 역시 제자들은 달라, 마음의 자세가 달라 이러겠죠. 예수님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16절에 보니까 너희도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나.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미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책망하시잖아요. 이 제자들이 지금 젖먹이 신앙이라
아직까지 못 깨달았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은 주여 맞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부끄러워요.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내가 부족합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그리고 이 21세기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 할 거냐 아니면 베드로와 같은 신앙생활 할 거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지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나는 유명인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같은 자세를 가져야 돼요. 주님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20, 30년 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지 않으면 노년에 우리가 자라온 대로 이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처럼 다윗이 말년에 아들들에게 쿠데타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끝까지 우리는 이러한 고난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듣고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과거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든지 간에 뒤로 물러서서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듣고 깨달아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지 않으면 듣고 깨달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을 내가 보내노니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을 우리가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 내가 신앙생활 좀 했으니까 이 말씀은 이 뜻이지 그게 아닙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모셔드려요.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성령님 귀를 열어주세요. 날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고집대 무지한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 마침내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똑같은 맹인이 맹인을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과 똑같은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듣고 깨닫기를 원하는 그러한 갈급한 마음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처럼 목마른 사슴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재앙이 아닌 장래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늘 감사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